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여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뽀얗고 좋아 보입니다. 제 얼굴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계약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해서 사는 것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뭐 어떤 곳은 해마다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2년마다 계약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계약이 없으면 안 돼요. 보증금은 얼마 줄 것이고 뭐 월세는 얼마로 정할 것이고 그게 있어야 되죠.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 계약서, 뭐 며칠 쉬고 어떤 일을 하고 뭐 급료는 어떻게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심지어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휴대폰 뭐 몇 년을 계약할 건지, 뭐 요금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전부 다 세밀하게 계약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계약하셨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한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계약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요? 아유, 언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약은, 뭔 계약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살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그래 이제 계약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날마다 살펴보고 그 계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여러분, 그런 계약 했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게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놀라운 계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계약이 성립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런 계약 가운데 계약을 잘 이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살펴봐야 돼. 여러분, 계약은 온전하세요? 하나님과 계약 언제 썼대요? 그 계약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정의로 안 써서 잘 몰라요. 그런 계약이 없는데 내가 언제 정의로 쓰지도 않았는데 뭔 계약 했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우리 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동네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다시 갱신하기로 한 거예요. 계약은 한번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갱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잘 가꾸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번성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땅 차지하고 부자로 살 수 있나, 그게 관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관심을 이루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도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같은 마음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더불어 다시 언약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기로 살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너희의 삶에 가득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언약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날마다 무엇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다윗 되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방금 시편 145편에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이에요. 다윗 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이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늘 괴롭혀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옳다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초장에 뭘 한다고요? 기선제압을 하든지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왕이 못되게 하든지 그러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에게 더 많이 모여라, 더 좋은 무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싸움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서 명령대로 나갔더니 그 강한 블레셋을 물을 흩어버린 같이 너무너무 쉽게 흩어버렸대요. 누구의 명령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다음에는 또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순종한 의지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오케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또 어려움이 와요. 누가 또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옛날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왔는데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요. 한 번 이겼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붙잖아요. 한 번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옛날에 그곳에도 우리가 한 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못 이길 소냐?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한 번 이겼으니까 두 번 못 이기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누가 말씀하세요? 다윗은 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 귀를 다 열어놓고 그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다윗의 시대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언약 가운데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우리들의 고백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북서쪽에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답니다. 사흘 동안 전기도 안 들어오고 큰 고통 중에 있는데 벨러리라는 여성은 3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47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이 워낙 치밀하고 섬세해서 그런 그 위기 상황에 잘 대처를 했고, 항상 그 남편은 해동기 있는 게 뭐냐면 수십만 원을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에 넣어놓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없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수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폭풍 중에 이제 남편이 죽고 딸아이가 가까이 이사를 왔어요.
딸아이의 온 가족이 가까이 이사 와서 엄마를 좀 잘 보살피겠다고 이사 왔는데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벨러리라는 여인이 딸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제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고 괜찮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짐을 싸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데 핸드백을 놓고 왔어요. 집 안에다가 핸드백을 놓고 왔는데 정말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봉투 가져가. 딸네 집에 가는데 무슨 봉투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봉투 가져가. 그래서 그 봉투를 핸드백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딸 집에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원래 섬기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동네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우리 예배 시간에 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운전하는 차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좀 우리가 길을 잘 못 찾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흔쾌히 자기 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 수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집을 나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벨러리라는 여성이 자기를 인도했던 이 혼자 된 여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돈 봉투를 넣으라 그랬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주저없이 그것을 전해주고, 이 여성이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이 벨러리라는 여성을 꼭 깨웠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고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예민해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머물고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그렇게 통치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데 좋은 수레에다가 하나님,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싣고 오는데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우사라는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손으로 딱 붙드는 순간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원하시나 봐.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소문날 정도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네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레인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레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다윗이 뭘 하냐면 왕복을 근엄하게 탁 입고 폼 잡는 게 아니고 왕복을 딱 벗어버려요. 뭘 입냐면
배로 만든 에봇,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힘있게 춤을 추는지 막 이게 맨살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며 춤을 춥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참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우, 저 세상에 임금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왕복을 입고 좀 근엄하게 백성들 앞에 폼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참 별로 좋지 않는 그 베옷을 입고 그것도 살이 막 보일 정도로 춤을 추니까 벌써 사나워요, 미갈이 보기에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왔는데 미갈이 조롱해요. 미갈이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미갈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박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미갈이 그렇게 일갈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나는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가냐면 나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높여요? 조금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누구 자랑해요? 아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이게 여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인도 펀잡 지방에 미국인 선교사 존 하이드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는,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선교사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복음 사역을 힘껏 펼치기보다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그 사람의 별명이 잠자지 않는 사람, 기도의 사도. 잠자지 않는 사람이래요. 기도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해는 400명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8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니, 선교 현장에서 100명 전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니요, 일평생 2-3명 전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400명, 800명.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기로 결단해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간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다윗이 하기를 원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름, 우린 단순히 이름하면 그 사람의 그냥 불리는 그 이름 석자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이름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크시고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다윗은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하나님은 그 표현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18편 1절에 3절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그 시편의 배경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죠. 앞에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수많은 대적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인 자기가 칭송받고 높임받고 찬송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찬송받으시려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슈빌에서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스카라는 목사님은 선에 갇힌 인간 3바퀴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형벌의 분노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완벽한 삶을 사신 덕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의 옷으로 덮였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종교나 철학도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 하나님은 가족된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셨대요?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사 가운데,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우리보다 특별한 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런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것 다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라고 그는 늘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삶 가운데 다윗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날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 가운데 사는지 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게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고요, 하나님만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올 한 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으시고 우리에게 부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